꽃다발을 받아보셨습니까?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꽃다발을 줘본 지가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프로포즈 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꽃다발을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꽃다발을 주면은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꽃 향기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받은 걸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꽃병에 딱 꽂습니다. 꽃병에 꽂으면 며칠 동안은 예쁘게 펴 있어요. 그러나 그 꽃다발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그 꽃다발은 이미 가지에서 꽃이 꺾이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향기가 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생기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사실은 죽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꽃다발의 그 화병에 담긴 꽃이 한 일주일 정도 가듯이 그냥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오래 가죠. 오래 가면 한 몇십 년, 때로는 한 100년도 가겠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가지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존재는요, 이렇게 죽어가는 존재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였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존재, 곧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법칙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한 번 죽임을 당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니 오늘 제목처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은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숫자가 3만 몇천 가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그거 다 일일이 생각하면 우리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아가요.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조차도 그것을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할 수도 없는데, 그냥 몸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처방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약품들이 이 성능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은요,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존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법칙이고
또 그렇게 삶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삶의 방식들은 그걸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환경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거고, 또 그것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저런 모습일 텐데 라는 우리 물질에 관한 개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에 따르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 우린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분명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이 아니라 왜 어제와 나는 오늘이 똑같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감정과 내 마음은 왜 계속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영의 생명이 지금 온전히 살아나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지정의, 생각하는 영역에서 보면 내 삶을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생각인 거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는 영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요, 내 마음의 변화는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분명히 영의 생명이 깨어났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것은요, 변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은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히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조차 온전히 될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그런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내 감정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정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내가 이제까지 판단하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을 알았던 그 모든 지식들이 결국은 나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정이야 이 모든 것을 그곳에 막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뿐만 아니라 온통 악한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모습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생각에서 계속해서 범죄하도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 힘과 내 경험을 하는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돼요. 오히려 실타래가 더 꼬이듯이 내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자신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말씀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것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딱 이길 수 있는 그 상황까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물론 넘어뜨리는 주체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요,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뒤틀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영의 생명이 온전히 깨어나서 새롭게 더 귀하게 전인격적인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을 깨우게 하셔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통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잘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결국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우리가 영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도 살고요, 내 주위의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을 보고 이 환경을 하나님께 이것을 빨리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거두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두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 먼저 내가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죽음으로 그냥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물론 후패해집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온전히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점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남는 존재가 뭐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하는 그 타락한 그 부분이 남을까요? 아니면 지금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영이 남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차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진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온전한 자존심과 내 겉으로 있는 모습을 지킬 것인가? 내 안에 생명을 지킬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어차피 똑같이 죽어서 죽은 존재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치면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감정이 싫어요.
내가 나를 보는데도 이 감정의 영역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우리 똑같이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감정은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 내 감정이 지금 너무 이렇게 해서 지쳐있고 이렇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부분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질병이라는 부분들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1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만 몇 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만져가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지금 어떤 질병 때문에 왜 이것이 내가 걸렸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걸렸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것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떤 상황들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공기 중에도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안 걸리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면역력이 취약한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있고 학교에서 있는데 그 수많은 질병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쩌다 내가 다른 것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보지 못해요. 그냥 내 환경을 보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가장으로서는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정말로 이 물질이 너무나도 참 이 월급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써야 될 것도 많고 모든 것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하나 이 글을 봤는데, 주식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투자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놓고 그냥 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투자 개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꼭 이거를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내가 이것을 도박을 하는 것 같이 매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그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이제 투자금이 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정도가 생겼는데 다시금 또 몇천만 원의 손실을 입으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고, 내가 지금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직장도 휴직을 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경험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으로, 다른 것으로 그 많은 금액을 얻게 되면 내가 열심히 소소하게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을 과연 내가 충실하게 할까? 저 같아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좋고 어떤 것들이 채워지면 너무나도 좋겠죠.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척도와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물질에만 딱 고정이 되어 있다라면 그만큼 불행한 삶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다 놓쳐버리거든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지금 나를 보면 우리는 죽어가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그 살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이미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뿌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네, 요거 말고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 기도는 제가 임상 실험으로도 해봤지만은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계시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주셔서 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 이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여러 작업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상황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안의 영, 그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이게 바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18절 보시면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눈, 어떻게 보면 우리 혼 안에 있는 부분이겠죠. 영적인 생명력이 이 안에서 이 마음과 우리 지정의 모든 것을 온전히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두워 있고 사단의 속임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떠 있었지만은,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이걸 온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눈으로 활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먹고 교제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그냥 물질 가치관으로 보면 규모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규모의 논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면 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정말 그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다면, 그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리고 싶어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매번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물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을, 이 상황들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였다면, 나도 이 앞에서 모든 것들이 옛날에 만약에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내 직업으로서 그냥 말을 하다가 말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19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힘의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마음껏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딴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풍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풍족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래서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 감정적으로 뭔가 느끼니까 내가 뭔가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무엇이든지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 내가 열심히 선교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하겠다, 그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혜를 더 활성화시켜서 더 귀하고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사랑교회도 내가 무엇을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이제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소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고 이미 하나님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제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안에서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고대하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언젠가 이르렀을 때, 저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의 영 너무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을 딱 봤을 때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온전히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저희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품고 나간다라면 나머지는 이 생명은 계속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또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 더 귀하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영적인 모든 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육적인 모든 부분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